시편 100편 4절 말씀 우리 함께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을 제목은 은혜 받을 준비라는 제목입니다. 오늘 소요리 문답 제90문답의 내용인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읽고 들어야 효력이 되어 구원을 얻는 방도가 되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는데 어째서 우리가 구원의 축복을 누리는 효력이 될까? 이런 질문입니다. 대답을 잘했죠. 어떻게 대답했냐면 마땅히 부지런함과 또 예비함, 준비함과 그리고 기도함으로 생각하며 또 믿음과 사랑으로 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두고 또 우리 생활에 그것을 행하는 행실에 나타낼 것이라 이렇게 답을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아마 많은 성도들이 또 사명자분들이 주일 예배를 다 드릴 겁니다. 그리고 은혜도 받겠죠. 근데 거의 주일 예배 말씀을 주일만 이렇게 예배드리고 끝나는 경우가 많은데 아마 저와 여러분들은 제가 계속 또 말씀드리고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섬기는 교회 주일 강단의 말씀을 매일 묵상하는 시간이 있을 겁니다. 대부분 제가 이렇게 좀 살펴보면 묵상한 말씀을 이렇게 좀 얘기하는 거 보면 거의 목사님이 뭐 헌금을 강조하면 이번 주에 헌금을 이렇게 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말씀을 붙잡고 또 건강에 대해서 얘기하면 이번 주에 건강할 수 있게 해주세요. 이렇게 붙잡아요. 그리고 뭐 전도에 대해서 얘기하면 이번 주에는 전도할 수 있도록 문을 열어주세요. 거의 똑같아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선포되어진 말씀을 요약해서 그냥 붙잡는 거거든요. 그건 그냥 강의 내용을 붙잡는 거예요. 나쁜 건 아니지만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목사님의 말이죠. 목사님의 신앙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내 형편과 내 수준은 또 내게 주어진 사명, 어려움들은 다르잖아요. 그래서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편지를 보냈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면 말씀을 묵상한다는 것은 생각해 보는 겁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해서 내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내게 어떤 부분을 깨닫게 하시려고 이 말씀을 주셨죠? 하고 하나님께 물어봐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맞고 우리 안에 영원한 생명을 회복시켜 주셔서 영원한 하나님께서 거룩한 영 성령으로 함께 하시잖아요. 그러면 성령의 감동하시는 생각을 주시게 되어 있어요. 이 말씀의 배경이 없이 그냥 생각하면 복잡해집니다. 각자 다 다른데 말씀을 두고 뭐 이번 주에 헌금 설교를 했더라도 하나님이 내게 깨닫게 해주시는 말씀은 헌금 내용이 아닐 가능성도 많거든요. 예를 들면은 지난주에 저는 교회 강단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받았는데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게 어떤 거죠 하고 질문하고 이제 기다리거든요, 저는 아침에. 그러면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는데 현장의 사람들 또 제 자신도 이렇게 돌이켜보게 되잖아요.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알고 있는데 왜 힘들까? 살아가는 인생의 삶이. 결국은 영적인 분별이 안 돼서 그런 게 아닐까? 영적 분별은 왜 안 될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시는 생각과 그 내용을 또 기도하면서 하나님 바라보면서 또 생각해 보는 겁니다. 저 같은 경우는 성경 어플리케이션을 딱 검색을 해보면 영적 분별력 이렇게 쳐보면 성경 구절이 쫙 뜨거든요. 그러면 그 내용을 읽어보면서도 부딪혀오는 말씀도 붙잡아요. 아무튼 붙잡아 놓고 또 생각하고 기도하는 시간이 있잖아요. 근데 내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해보고 묵상하는 시간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누가 던져주는 단어, 던져주는 그냥 문장, 그걸 그대로 그냥 붙잡고 거기서 또 이렇게 그냥 자꾸 바뀌죠.
내 인생과 삶이 생각되어지고 고민되어지고 하나님 앞에서 이 말씀을 주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알아야 되거든요. 그러면 왜 영적 분별이 안 될까? 묵상해 봤더니 오늘 아침에 이렇게 하나님이 또 생각을 정리를 해주셨어요. 대부분 묵상하는데 추상적으로 말씀을 사색하는 것으로 끝나는구나. 묵상한 말씀 앞에 깨닫게 해주실 때 그 말씀 앞에 순종해야 되거든요. 순종할 때 영적인 힘이 생깁니다. 근데 거의 순종하지 않아요. 저희 교회의 비전과 방향은 전문 현장에 목회자들을 죄의 종들을 영적 사무엘로 세워서 하나님의 응답과 축복을 주님 오시는 날까지 전달하는 사명을 기도 제목으로 우리가 붙잡고 있거든요. 평신도들은 중직자들로, 평신도들은 오바댜처럼 전문 현장과 전 세계 현장에 이 축복을 드러내도록, 또 렘넌트들은, 후대들은 이 약속을 붙잡고 그 전문 분야에서 실제 응답을 누리도록 이렇게 비전을 주셨단 말이죠. 그러면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것을 믿고 우리 인생을 한번 들여봐야 되잖아요. 생을 한번 걸어봐야 되잖아요. 교육자들도 보면 한 5년, 10년 있다가 교회 나가면 그 비전 없어요. 그럼 그동안에 막 기도하고 막 이랬던 거는 도대체 뭐죠? 평신도들도 뭐 저 이렇게 보면 어, 아줌마가 참 좋은 건데 그 아주머니가 되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렇게 똘똘하고 막 오직 예수 하던 청년들이 결혼하니까 아이가 딱 또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태영아 또 교사로 들어가서 막 비전이 태영아예요. 그러다 애가 유치원 이제 올라가면 또 교사 옮겨요. 유치 또 이런 기도 제목이. 그러다가 또 초등학교 들어가면 막 언니 사역 막 이래요. 초등학교 한 5학년, 6학년 때는 말 안 듣거든요. 공부도 잘하는 애 못하는 애가 확 표시나잖아요. 포기를 해. 그래갖고 중학교 올라가면 또 아예 교사도 안 하고 사명도 없어요. 그러니까 애들 막 걱정만 하고 있거든요. 그것은 말씀을 붙잡고 인도받는 방향이 아니죠. 그러니까 저는 목회도 중요하지만 목사는 모든 일을 목회 때문에 하거든요. 아직 목회를 안 하더라도 나중에 목회할 것을 염두에 두고 이렇게 만나면 나중에 우리 교회 멤버가 되겠지라는 가능성으로 사역을 해요. 근데 저는 그 목회라는 것이 중요하지만 하나님이 우리 교회와 저에게 주신 비전이라고 생각하고 인생을 지금 들여본 거거든요. 30년 동안. 목회도 중요하지만 이 현장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가서 시공간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경험될 때까지 그 시간이 올 때까지 말씀 심부름 하라고 하는 이 사명을 가지고 목회라고 하는 배경을 좀 내려놨어요. 그리고 최선을 다해서 말씀이 필요한 곳에 가서 말씀 심부름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게 어려워요. 우리에게 부딪혀오고 깨닫게 하시는 묵상하는 그 말씀의 방향에 내 인생을 드린다, 순종한다. 이거는 정말 쉽지 않은 겁니다. 성령 충만한 은혜를 주시지 않으면 어려워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행복할 수 있는 조건을 딱 놓고 세상에서 막 노력하고 사는데 그것이 아니라 전도를 중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중심으로 하루를 산다? 우리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모든 사람들은 오늘을 성공시키고 오늘을 잘되게 하고 문제 있는 거 해결해 달라고 하나님께 빌거든요. 종교의 영역 속에 아직 머물러 있는 겁니다. 모든 종교는 오늘 하루 내가 행복해지도록 구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죠?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라고 기도해라. 주기도문에. 그 말은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우리의 하루를 책임지신다는 것을 믿고 구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구하라는 말이 아니라 그건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기도할 때마다. 그럼 뭘 우리가 구해야죠, 그때부터? 나의 하루를 하나님이 책임지는 게 믿어진다면 오늘 하루 속에 시공간을 초월하시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회복되어진 이 축복, 하늘 보좌의 축복, 임마누엘의 축복,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하는 축복, 시공간을 초월하는 축복, 성령 충만 이런 단어로만 우리에게 설명되어지는 우리가 눈을 뜨고 살아가는 이 세상 안에 있는 복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물고기가 물을 떠나 있으면 그 밖에서는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물과 함께 해야 물고기의 본질이 회복이 되듯이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이제 하나님을 만났다면 시공간을 초월하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해야 돼요. 이거를 자꾸 영적 현상으로 체험하려고 하니까 뭐 방언이나 기적이나 막 뜨거워진다, 막 떨린다, 예언한다 이런 것만 자꾸 체험하려고 하는데 실제로 시공간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 그 은혜를 구하면 되는데 그것도 묵상해 보니까 어떤 분이 안 물어봐요. 대부분 성도들이. 왜 기도해도 이 돈 문제가 해결 안 되냐? 왜 기도해도 우리 자녀 문제가 해결 안 되냐? 왜 기도해도 우리 가족 구성원들이 구원받지 못하냐? 이런 거는 물어보는데 왜 성령 충만을 구해도 그 응답이 안 옵니까? 이런 질문을 안 해요. 왜냐하면 구하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성령 충만은 그냥 안다고 생각하고 넘어가고 지금 이 돈 문제 해결해 주세요. 우리 자녀 아시죠? 좋은 사람 만나게 해주세요. 나쁜 기도는 아닌데 시공간 안에 벌어지는 일은 하나님이 책임진다고 했거든요. 그걸 계속 거기에 매여 있는 겁니다. 기도도. 그러니까 성령 충만을 두고 의식하고 기대하면서 구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어떤 분은 구한 거예요. 근데 그 은혜가 안 오거든요. 바로 대답해 줬죠. 죄에 대한 참된 인식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작은 죄, 큰 죄를 자꾸 허용하다 보면 죄라고 하는 권세에 우리 인생이 갇히는 거예요. 죄는 영적인 겁니다. 화내고 살인하고 남을 힘들게 하고 이거는 어떤 벌어지는 일이지 죄라고 하는 내용은 영적인 거라서 우리가 아무리 작은 죄도 허용하면 우리의 상태가 성령으로 역사할 수 있는 상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죽습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께서 우리가 죄를 허용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육신을 입고 산다는 걸 아시고 회개라는 축복의 도구를 줬는데 우리는 자꾸 막 두려워서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 회개 안 하려고 하죠.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죠. 근데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를 비춰보면 너무나 하나님 없어도 살만한 이 세상이라고 하는 배경에 목숨 걸고 살고 있거든요. 한 목회자는 안 그런 것 같아요. 더 합니다. 이 개척교회 목사님들, 성도들 한 10명 미만의 목사님들 보면요. 생존을 위해서 목회하거든요. 거기에서 무슨 하나님을 바라보는 중심이 전달이 되겠습니까? 교인 한 명 옮겨가는데 목숨 걸어요. 주로 어디로 옮겨가죠? 저 여러분들이 섬기는 큰 교회로 가지 않습니까? 견디다 힘드니까 큰 교회로 가면 좀 편하잖아요. 그러니까 한국 교회는 부흥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 교회 교인들이 수평 이동하는 겁니다. 큰 교회로. 그러니까 대형마트가 생기면서 작은 골목 마트는 없어졌잖아요. 구멍가게들은. 그러면 전체적으로 볼 때는 대기업만 좋은 거지 대다수의 자영업자들은 다 죽는 거거든요. 한국 교회가 지금 그런 꼴이에요. 함께 살아야 되는데 제가 그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진짜 부흥은 불신자들이 변화되어지고 다른 종교에 심취해 있던 사람들이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복음의 영광 때문에 삶 속에서 전달이 되어져서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 게 진짜 부흥인데 다른 교회 성도들이 오면 기뻐하는 이런 수준 가지고는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영적 분별은 성령의 충만이 와야 되는데 구해도 안 하는 이유는 죄에 대한 인식이 없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 구하지 않는 거예요. 이 죄를 용서해달라. 그 죄는 생명에 이르는 회개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내용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죄를 회개한다는 것은 막 두렵고 떨리는 게 아니라 축복을 누리는 하나님이 주신 굉장히 중요한 도구예요. 이걸 언제 하죠? 말씀 묵상할 때. 우리 자신이 보이니까. 근데 우리는 거꾸로 나는 영적으로 우월하다고 생각하고 사람들을 막 평가하고 정죄하고 막 상처를 줄 정도로 너무 심하게 막 말합니다. 그따위로 살아서 그렇구만. 막 11조 안 해서 그렇구만. 예배, 공예배 안 들어서 그렇고 모임에 참여 안 해서 그렇고 그게 아니거든요. 왜 인생이 힘들죠? 시공간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못 누려서 그런데 천주교 사상은 뭐냐면 교회에 와야만 되는 거예요. 또 그 신부님이 강론하는 그 내용을 붙잡아야만 되는 거예요. 천주교 교리를 지켜야 되는 거예요. 행위 중심이거든요. 여기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해방시켜줬는데 거꾸로 우리가 천주교로 돌아가면 되겠어요?
그걸 교권이라고 하거든요. 복음보다 위에 올라와 있는 기준을 강조할 때. 또 그 강조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것을 가지고 사람을 판단하기 시작할 때 그거를 교권이라고 해요. 근데 우리는 너무 신학적으로 무지하니까 내가 교권의식이 있는지도 몰라요. 특히 우리 중직자분. 막 목회자들, 부교육자들은 막 난도질합니다. 굉장히 심각한 문제. 나도 죄인인데 작은 죄, 큰 죄 매일매일 허용하고 있는데 나는 괜찮은 작은 죄를 졌기 때문에 비교적 괜찮은 존재라고 생각을 하고 더 심각한 어려움을 갖다 주는 사람을 막 정죄한단 말이에요. 평가하고 바리새인보다 더한 겁니다. 복음이 없는 교회는 망해야 됩니까?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복음이 있다 없다를 누가 판단해요? 교회의 주인은 누구라고 했죠? 하나님이십니다. 복음을 강조하지 못할 때 하나님은 더 역사해요. 우체부가 불안할 때 하나님이 더 기적적으로 현재가 전달이 안 될까 봐 더 역사한다고 했잖아요. 복음이 계속 선포되는데도 왜 시공간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의 건강에, 우리 가정에, 나의 하는 일에 안 나타날까를 고민해야 되는 겁니다. 말씀드릴 때마다. 이 고민이 계속되다 보면 말씀 속에 답을 주시거든요. 죄 때문이거든요. 회개하라는 말이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근데 이거를 이젠 필요 없다. 그리스도께서 죄에 대해서 죽은 존재가 되기 때문에 필요 없다. 맞아요. 그러나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임할 수가 없는 겁니다. 죄를 자꾸 허용하니까 죄의 권세에 세상 권세에 머물러 있다 보니까 그게 나쁜 게 아니라 불가능해요. 근데 바리새인들은 죄에 대해서 해방받을 수 있는 율법을 지키면 될 수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불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불가능한 걸 아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의 축복에 이르는 회개를 도구로 주신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말씀에 순종하게 돼요. 그 힘이 생깁니다. 이때 영적 분별력이 생기고 우리 인생이 변하는 거예요. 아무리 심각하게 무너져도 이 은혜가 시작되면 변합니다. 그래서 순종이 없는 묵상은 아무 영적인 힘이 없는 겁니다. 메시지는 많이 듣고 알고 있는데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영적 영향력이 안 나타나요. 오히려 부담만 주죠. 예전에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영적 분별력의 완성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으로 깨닫게 하시는 그 방향을 하나님이 주시면 순종하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오늘 삶 속에서 미루지 말고 한 가지 이상 실천하고 행동하는 겁니다. 대부분 전도와 선교를 언제 하려고 생각하냐면 내 인생 문제 이거 해결받고 하나님이 경제적으로 축복해주고 큰 어떤 삶의 여력이 갖춰졌을 때 그때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죄송합니다. 그때 못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그때는 100만 원짜리 밥 먹으러 가느라고 못해요. 요만한 요리 한 20몇 가지 나오는데 코스나 나오는데 100만 원이더라고요. TV에 나오는데 봤어요. 그런 거 먹으러 다니고 전 세계 중요한 골프장 여행 가느라고 지금쯤 저 더우니까 스위스 같은 나라 가서 뭐 이렇게 시원하게 지내든지 또 겨울에는 하와이 같은 데 가서 바닷가 앞에서 지내고 이러느라고 전도와 선교요? 꿈도 못 꿉니다. 삶의 스케줄이 완전히 달라지거든요. 그 많은 조건을 가지고 있으면 더 바빠요. 지금 못하면 앞으로도 못합니다. 나의 오늘이 영적인 힘이 없으면 그냥 삶에 끌려다니는 겁니다. 이 세상 배경에 끌려다닐 수밖에 없어요. 너무나 안타까운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그냥 듣지 마시고 내 심령에, 내 마음에 한 가지 말씀이라도 담으세요. 그러면 반드시 그 말씀에 역사합니다. 그래서 오늘 먼저 첫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성경 구절을 살펴보면 잠언서 8장 34절에 누구든지 내게 들으며 날마다 내 문 곁에서 기다리며 문설주 옆에서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다. 그 말입니다. 시편 119편 11절에도 보면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하나님 없는 세상의 방법과 배경에 내 인생을 쏟아붓는 이게 가장 큰 죄라고 했잖아요. 그런 범죄 가운데
생명력을 잃어버리고 죽지 않기 위해서 말씀을 마음에 두었나이다. 시편 119편 18절에는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이렇게 고백했죠.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고 사모하는 것이 살 길인 줄로 믿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9절부터 10절에 보면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사단이 역사하는 내용은 막 능력으로 표적을 행하면서 영적 현상을 체험하게 하면서 결국은 하나님 없어도 그리스도가 아니어도 나의 열심과 노력으로 그런 신앙 행위로 된다라고 생각하게 만들어서 멸망으로 끌고 가는 겁니다. 나는 이런 작은 죄는 괜찮고 더 심각한 저 사람들을 막 공격하면서 나의 영적 우월감을 정당화하는 이게 가장 심각한 상태거든요. 그걸 보고 영적 교만이라고 해요. 복음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이건 은혜잖아요. 나의 공로는 1%도 없어요. 그리고 항상 하나님이 생명의 축복을 주시는데 언제요? 죄에 대한 인식이 와서 하나님 앞에 인정할 때 묻지도 않으세요. 용서 그런 것도 없어요. 그냥 끝난 존재로 여겨주시고 바로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은혜를 베풀어 주시거든요. 근데 이거는 다 제쳐두고 중요한 시간에 우리 자녀 잘 되게 해주세요. 내가 지금 이 문제 겪고 있는 거 아시고 빨리 해결해 주세요. 부도 막아주세요. 뭐 병 든 거 좀 해결해 주세요. 그냥 샤머니즘에서 기도하는 거나 저 불교에서 기도하는 거나 또 뭐 모슬렘에서 기도하는 거나 똑같아요, 내용이. 이걸 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뭘 가지고 해야죠? 시공간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소유한 상태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시시한 거 기도 안 해도 돼요. 왜? 하나님이 책임질 거 알고 있기 때문에. 때를 따라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언약의 여정 속에 필요한 것들을 허락하십니다. 공부요? 지금부터 하는 마음 주면 공부하게 돼요. 우리 권사님도 막 지금 막 공부하잖아요. 실습하고. 진작에 좀 하시지. 그러니까 평생 배우는 공부를 하셔야 돼요. 지금은 모든 내용들이 디지털화 되어져서 파일화 되어져서 3차 산업혁명이 일어났을 때 PC를 중심으로 볼 수 있도록 다 자료화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게 4차 산업혁명에 들어와서는 그 자료화된 파일들을 중심으로 그 우리는 작품이라고 하는데 요즘 메시지 속에서 그걸 중심으로 시공간을 초월하는 가상 공간 안에 플랫폼이라는 공간 안에 이제는 손바닥만한 핸드폰으로 다 볼 수 있도록 거기에서 소통도 하고 만나기도 하고 경제활동도 하고 또 중요한 어떤 느낌도 나누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살아왔던 인생의 경험을 일기장에 쓰신 분들은 그냥 일기장에만 남아있는데 예를 들어서 그것을 기록으로 사진을 찍어서 올려놓든지 문서로 남겨서 파일로 올려놓으면 그게 다 남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느낌도 파일화하고 내 삶의 기록도 파일화하고 저는 하나님이 은혜 주시는 것도 매일 아침마다 적어서 제 핸드폰에도 있지만 카톡에도 올려놓고 카카오스토리에도 올려놓고 또 제 저장 장치에도 보관해 놓고 있거든요. 이 코로나 때문에 너무 감사하게 우리 이 집차 랩런트들이 도와줘가지고 줌을 통해서 말씀을 서로 나눌 수밖에 없는 것을 시작했는데 전혀 타의로 시작했단 말이에요. 해보니까 말씀을 그것도 주일 강단의 말씀이나 또 강의하는 말씀, 집회 말씀으로 많이 있어요. 영상 자료가. 근데 현장에서 이렇게 말씀 운동을 꾸준히 하는 현장 이 메시지를 계속하는 이 내용은 없더라고요. 거의. 근데 이것을 지금 몇백 편 계속 지금 정리해가지고 유튜브에다가 지금 저장해 놓고 있는 겁니다. 앞으로 이 자료들이 어떻게 쓰일지 몰라요. 음성 파일하고 영상 파일이 따로 보관돼 있죠. 여러분들을 잘 미리 보내줘도 안 보시지만 그 교재도 정리해서 제가 놓잖아요. 이게 다 파일로 저는 정리가 돼 있어요. 저도 모르게 이렇게 한 거예요. 30년 가까이. 영상 파일은 이 코로나 때문에 시작을 했지만 워낙 제가 둔하니까 하나님이 막 깨우쳐줘가지고 우리 애들한테 이거 어떻게 하니 물어봤더니 막 틱틱거리고 안 가르쳐줘요. 그래가지고 네이버 들어가지고 또 유튜브 들어가서 막 검색해가지고 지금은 잘합니다. 썸네일 화면도 막 금방금방 바꾸고. 이거 조금만 목마른 사람이 영을 판다고
나이와 관계없이 조금만 해도 돼요. 80 넘으신 분도 유튜브에다가 막 영상 올리잖아요. 근데 왜 우리는 못합니까? 이 전도를 놓고 생각해 봐도요. 우리는 전도에 들고 가서 사람을 만나서 전해주는 전도만 자꾸 생각하잖아요. 시공간을 초월하는 이 응답이 지금 우리에게 오고 있는 겁니다. 언제? 하나님의 말씀의 그 은혜와 축복을 누리면 이런 응답들이 와 있어요, 지금 사실. 그러니까 히브리서 4장 2절에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것은 믿음에 결부시키지 않아서다. 누가복음 8장 5절에도 보면 말씀이 길가에 떨어진 것은 새가 물어가 버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저를 도와준 하원장을 지금 와서 자리에 앉아서 기분이 좋습니다. 그러니까 길가에 떨어진 것은 새가 물어가 버리죠. 씨를 뿌리는 자가 그 씨를 뿌리러 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밟히며 공중의 새들이 먹어버렸고, 누가복음 8장 12절에 보면 이 새는 마귀를 얘기하는 겁니다. 마귀는 저와 여러분에게서 가장 중요한 말씀을 빼앗아 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마음 속에 담겨지지 않도록 자꾸 속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영혼 속에, 우리의 마음 속에 말씀이 자리 잡지 못하도록. 여러분, 주일 예배를 드리는데 그 말씀을 요약해서 그냥 내용을 붙잡으면 그냥 목사님이 하신 말을 요약한 거예요. 아까도 설명했지만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무엇을 깨닫게 하시려고 이 말씀을 주셨죠? 그러면 성령께서 내 마음의 심령에 생각으로 또 어떤 중요한 것으로 깨닫게 해주십니다. 저는 이번 주에 영적 분별력, 지난주에도 그렇지만 이 영적인 분별력이 왜 안 될까, 성도들이? 결국 성령의 충만함 속에 들어가지 못해서인데 왜 성령의 충만함을 누리지 못할까? 죄에 대한 참된 인식이 없어서구나. 하나님이 축복의 도구로 주신 회개라는 것이 뭔지 모르는구나. 이 실타래가 풀어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말씀이 깨달아지고 우리에게 부딪혀 올 때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면 영적인 힘이 생깁니다. 왜 사람들의 말, 사람들이 주는 상처, 내게 있는 여러 가지 연약한 조건들 때문에 힘들어지죠? 힘이 없어서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은 들어서 이해해서 알고 있는데, 깨닫고 있는데 순종하고 나아갈 수 있는 힘이 없다 보니까 영적인 힘이 안 오는 겁니다. 건강은 누가 책임져 주시죠? 저 하나님이 책임져 준다고 확신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운동하는 방법, 뭐 여러 가지 좋은 음식을 먹는 거, 영양제 이런 거 알아요. 누가 저한테 비타민을 선물해 줬는데 유효기간이 지났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저의 건강을 책임진다는 거 믿고 있다 보니까 이거 챙겨 먹는 게 잘 신경이 많이 안 가더라고요. 그러면 챙겨 먹을 때하고 안 챙겨 먹을 때하고 제 건강에 문제가 있냐? 문제 없어요. 근데 대부분 이렇게 생각 안 합니다. 하나님이 책임지지 아멘 해놓고 뭘 더 신경 쓰죠? 신경, 더 좋은 비타민이 있대. 더 좋은 막 뭐가 있대.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청년한 사람이 가서 결혼, 더 좋은 사람. 그런 거 없어요.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하루를 책임진다는 게 믿어지면 전에 얘기했잖아요. 한 10명쯤 만나봐라. 스킨십도 해보고 막 사랑도 해보고. 그런데 중요한 거는 하나님께 뭔가 이렇게 마음이 불편해. 그러면 언제든지 차버려요. 아무리 뭐 스킨십을 많이 해도. 알겠어요? 뭐 몇 번 뽀뽀하고 뭐 어쩌고 했다고 막 이렇게 막 인생을 걸면 진짜 후회합니다. 그러니까 10번이라고 하는 그 범위는 뭐냐면 대부분 남성과 여성의 차이를 몰라요. 그냥 내가 생각하는 반대쪽의 남자라고 생각하는데 완전 달라요. 이 생각 구조와 인생관이. 그리고 하나님 없이 살만한 세상에 뿌리박고 있거든요. 아직 시공간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경험 못했을 가능성이 많아요. 둘 다. 위험합니다. 그러니까 진짜 이제는 실전이에요. 실전. 내가 시공간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경험 못하면 이제 둘 사이의 문제에 막 인생이 빨려 들어가는 거예요.
직장 생활을 본격적으로 시작하면 직장 문제, 동료 위아래 여러 가지 벌어지는 문제에 내 인생이 빨려 들어가는데 시공간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있으면 괜찮아요. 내가 좀 포기하고 양보하고 진급 좀 안 되고 뭐 아주 그냥 약삭 빠르고 겉모술수에 능한 사람들이 모든 이익을 가져가는 것 같아도 나는 누가 책임지죠? 하나님이 책임지기 때문에 그 스트레스 안 받아요. 10년쯤 지나잖아요. 훨씬 달라져 있어요. 저는 여러분들처럼 경제활동을 못 하잖아요. 여러분보다 훨씬 제가 나아요. 왜죠? 제 모든 삶, 우리 가정, 제가 먹고 사는 거 하나님이 책임자고 저는 확신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매일매일을 보면 터무니없이 힘들 때도 있어요. 근데 오랜 시간이 믿음 가운데 지나 보니까 막 집을 살았다 팔았다 하는 사람보다 훨씬 제가 나아요. 어떤 사람은 저보고 투자의 기재라고 하는데 그런 거 없습니다. 교회 10분 거리에 정착해서 사는 게 저는 집을 정하는 유일한 이유예요. 그러니까 무식하게 집을 구입할 수밖에 없는 그때 한 27, 8년 전에 원금을 거의 다 집값을 찾아가지고 그날 줬잖아요. 집주인 보통 뭐 계약금, 중도금, 잔금 이러잖아요. 아예 그냥 거의 90%를 줬다니. 10% 정도만 남겨. 그러니까 마지막 잔금 치를 때 만약 이 사람이 모르면 그 뭐 배로 물어줘야 되나 뭐 그런 게 있잖아요. 집값이 엄청 오른 거예요. 한 달인가 뭐 두 달, 뭐 몇 달 만에. 울면서 이 사람이 잔금 받더라. 저는 딱 하나예요. 오늘밖에 내가 시간이 없으니 하나님 오늘 저는 다 결정하겠습니다. 이러고 그냥 끝낸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이 믿어지는 게 중요한 거예요. 왜 그런지는 서론에 얘기했죠. 결국 마태복음 4장에 마귀도 예수님에게 시험을 한 겁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물리셨죠? 말씀으로 다 이긴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1절부터 2절에도 보니까 모든 악독과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것을 사모해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말씀이 우리의 심령 안에 안 들어오면 어려움이 오잖아요. 악독이 생기는 겁니다. 오늘 말씀하고 있잖아요. 베드로전서 2장에. 괴휼은 뭐냐면 온갖 겉모술수를 쓰는 겁니다. 살아야 되니까. 시공간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경험이 안 되면 인생을 살아야 되니까 결국 내 마음의 근거가 되는 기준이 뭐죠? 돈, 성공. 성공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조건. 이게 내 인생의 기준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뭐하고 안 맞죠? 하나님이 지금 나를 인도하시는 방법과 안 맞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 축복이 경험되어진 내용을 가지고 오늘 하루를 쳐다보면 전부 다 하나님이 역사하고 있거든요. 이게 안 보이면 어떻게 될까요? 올라갔다 내려갔다 내 영적 상태가 막 이렇게 힘들어지죠. 그러니까 나중에는 얘기한 대로 교회에서 제시하는 틀, 교회에서 제시하는 어떤 흐름, 교회에서 제시하는 어떤 시스템, 이 속에 끼어서 내가 가는 거예요. 혼자 내 삶을 쳐다보면 아무 힘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와야 되는데 깨닫게 해주시는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도 없죠. 그 묵상하는 말씀이 깨달아졌을 때 순종하면 되는데 순종할 힘도 없죠. 그러니까 영적인 파워가 없는 거예요. 저한테 뭐 피부를 어떻게 얘기하거나 옷차림을 얘기하면 제가 고치겠습니다. 저 이런 얘기 하거든요. 제 마음속에 하나도 그게 동요가 안 돼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제 자존감은 극대화되어 있거든요. 시공간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고 조금 살다 보니까 문제될 게 없어요. 당신 자녀가 왜 그래요? 왜 그렇게밖에 못 살아요? 그게 못 돼서요. 이렇게 좀 모자란 짓을 하는 우리 자녀가 좀 이쁘기만 한데 저는 사랑해 줍니다. 믿어주고 지지해 줍니다. 그 시행착오를 겪는 것보다 하나님이 너를 인도하는 걸 내가 믿고 있다는 것을 시행착오를 겪을 때 더 제가 보여주거든요. 괜찮아. 못돼. 힘들어하지 마. 정 힘들면 나랑 영원히 같이 살자. 엄마 아빠 죽을 때까지. 까짓 뭐. 우리 첫째 딸은 집을 안 나간대. 방세 내야지, 뭐, 밥값 들지. 왜 나가니?
제가 이렇게 장황하게 설명드리는 이유는 그냥 말씀 듣고 예배 드리고 끝나버린단 말이에요. 이 중요한 축복을. 그래서 오늘 제목이 은혜 받을 준비예요. 옷을 깨끗하게 입고 앞자리에 앉아서 헌금을 준비해서 드려라. 그런 것도 있지만 뭔가 중심에 대한 얘기를 오늘 1600년경에 종교개혁 이후에 영국의 믿음의 선배님들이 소요리 문답으로 질문을 하고 답을 찾은 내용을 보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되는데 어떤 중심을 가져야 되느냐. 두 번째로 이들이 말하고 있는 답을 통해서 기도 제목을 붙잡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부지런한 자가 돼야 된다. 왜 이런 방향을 썼냐면 열심히 최선을 다해라 그 말이 아니라 지금 저희 집사람하고 우리 딸내미가 데리고 태국에 이렇게 또 한 보름 동안 갔기 때문에 둘째랑 막내가 있잖아요. 제가 이제 엄마 역할을 해야죠. 그러니까 이렇게 레시피 보고 반찬도 해보고 또 막 부식 같은 거 사다가 또 해보고 또 국은 이제 끓여놓은 거 갖다 놓으면 또 안 먹어 애들이. 그러니까 또 이마트 가서 그 양념 해놓은 거 뭐 그 돼지 불백인가 뭐 그런 거 소 이런 거 사다가 또 막 해서 줘서 먹이고 돌아서는 설거지고 돌아서는 설거지. 빨래도 여름에 얼마나 벗어 제껴놓는지 저는 세탁기가 한다고 생각했거든요. 그것도 빨래할 수 있도록 해서 세제하고 뭐 섬유유연제 그 농도 맞춰가지고 그다음에 빨래하고 나면 또 세탁기 거름막 먼지 빼야 되고 빼가지고는 널을 때도 한 줄로 널으면 뭐 군내가 나요. 그러니까 이렇게 거는데 두 줄 이렇게 거쳐서 널어야 되고 신경 쓸 게 엄청 많은 거예요. 또 말르면 또 개야지, 또 각자 또 줘야지. 하루가 어떻게 하는지 몰라요. 그러면서도 제가 일과 시간을 이렇게 소화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말씀 중간으로만은. 그런데 평소하고 제가 똑같이 일어나면 되겠어요? 하나님 말씀 묵상할 수 없어요. 더 일찍 일어나면. 시계 맞춰놓고 일어나면 되죠.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부지런한 자가 되어야 됩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것은요. 어떤 사람이 이래요.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겠지. 안 해줍니다. 디테일이 있어요. 신앙생활. 하루의 삶은 똑같은데 24시간은 똑같은데 저는 매일 아침마다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정돈하는 시간이 있고 그거를 올리잖아요. 왜 못 올리십니까? 제가 율법적으로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앞으로 몇 년 지나도 저는 계속 올릴 거거든요. 여러분들은 몇 년 지나도 못 올릴 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부지런하지 않으니까. 똑같이 일어나서 일과 시간 막 밥 준비하고 막 나가기 바쁘지 언제 이 시간이 있겠습니까? 아니면 밤 시간에. 일을 안 할 때는 낮 시간에 뭐 가족들 다 밖에 나오고 나면 조용한 시간에 어쨌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생각해보고 묵상할 시간조차도 없다면 저 불자들한테 져요. 스님들은요 막 이러면서 저 산 위에 저 속세를 쳐다보면서 날마다 참선하면서 막 깊이 생각이 정돈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설교의 단어를 그대로 말하잖아요. 거기는 그러지 않습니다. 자기 것 화해서 굉장히 인생의 많은 것들이 버무려져서 깨달은 내용을 화두로 얘기하거든요. 시적 언어로 얘기하죠. 우리는 너무 1차원적인 단어예요. 목사님이 이번 주에 뭐 성전 건축에 대해서 얘기하면 모든 기도 제목이 다 성전 건축에 동참하게 해주세요. 이거밖에 없어요. 내 인생과 삶에 버무려져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령의 음성을 깊이 생각하고 묵상한 결과가 나와야 되거든요. 이게 너무 결핍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굉장히 얕죠. 논쟁밖에 못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하나님께서 정말 중요한 기회를 주신 겁니다. 이게 지금 재앙이 온 게 아니라 시공간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구할 시간이 온 것 같아요. 이런 얘기를 해줄 수 있는 거예요. 왜? 그게 보이니까. 이 복음 속에 들어간다고 하는 것은 세상의 지식의 총량을 다 합쳐도 알 수 없었던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을 볼 수 있는 영안을 열어주시는 거거든요. 이게 복음의 능력이에요. 목소리가 다시 들어오면 쭉 하고 부르짖는 게 그 능력이 아닙니다. 부지런한 자가 돼요. 어지간하면 성경 말씀 못 읽습니다. 요즘은 좀 미디어가 발전해가지고 이번 주 주일
성경 본문, 찬송가 이런 것들이 미리 올라오지 않나요? 여러분 뭐 교구나 카톡방에. 그러면 미리 성경을 보고 지난 주간에 주신 말씀을 생각해보고 한 주일 동안 어떻게 그 말씀에 이끌려서 내가 살아왔구나 정돈해보고 토요일쯤 아니면 주일날 아침 일찍 일어나서 오늘 말씀이 이 성경 말씀을 근거로 이런 제목으로 목사님이 선포하시겠구나. 그러면 이번 주에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하는 마음으로 주일날 예배당에 온다? 불가능해요. 성도들 보니까. 막 씻고 막 바르고 막 준비해가지고 겨우 예배 시간 딱 맞춰서 도착합니다. 그러니까 목사님들은 설교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세게 얘기해야지. 좋을까? 세게 얘기하면 또 세게 붙잡아요. 어떻게? 1차원적으로만 붙잡는.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이런 메시지가 없었어요. 그냥 바울 사도가 보낸 편지를 두루마리를 펴서 바울 사도가 이런 편지를 읽고 끝났어요. 근데 매일 모일 때마다 흩어져서 그 말씀을 생각하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이러다 보니까 어마어마한 깊이가 그때 나왔거든요. 1600년경에 5년 6개월 동안 이 소요리 문답의 질문과 답이 조직신학의 주제들이에요. 이것을 평신도들이 계속 생각하고 묵상할 수 있도록 이렇게 깊이 있는 내용을 만들어낸 겁니다. 문답으로. 우리가 생각해야 될 부분이죠. 예수 믿는 우리가 예배만 성공해도 사는 길이 생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 효력이 되어서 구원의 축복을 누리게 되는가? 준비함과 예비함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 준비하는 건데 왜 이분들이 이런 말을 썼을까? 만약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당에 가기 전에 또는 예배당에 조금 일찍 가서 말씀을 미리 볼 수 있고 기대할 수 있다면 제가 약속합니다. 기적이 일어나요. 우리 후대들이 만약 그렇게 예배를 기대하고 사모하고 나아간다? 기적이 일어납니다. 저희 둘째 애가 이렇게 뭐 아르바이트 막 두 군데 하고 이러다 보니까 또 코로나 시기고 교회 안 가고 이렇게 화면으로 보고 이러다 보니까 어떤 마음이 이제 생겼냐면 주일날 예배당에 안 가도 되는구나라는 마음이 들은 모양이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대면으로 예배 드리는데도 막 못 가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마음과 생각이 세상 속에서 이제 가잖아요. 그 기준으로 하루를 사니까. 또 돈을 이렇게 벌기 시작하니까 이렇게 좀 형편도 피고 말이죠. 뭐 그런 게 있잖아요. 더 벌려고 하고. 근데 아무리 노력해도 이런저런 문제들이 일어나서 원점으로 다시 돌아간다. 돈이 뭐 모아지지도 않고. 그래서 제가 좀 어려움을 얘기했을 때, 특히 이제 핸드폰을 잃어버렸을 때 사자마자 뭐한 줄도 안 돼가지고 최신 핸드폰을 자기 돈으로 샀는데 제가 그날 바로 그건 뭐라고 하지? 공기계폰 새 거를 사가지고 주면서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저는 돈이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때는 중요한 영적 얘기를 해야 되니까. 네가 예배당에 가서 설교 말씀을 듣고 은혜 받으라 그 말이 아니다. 하루의 시작을 세상에서 시작하고 있다. 한 주일의 시작을. 예배당에 가서 졸아도 된다. 한 주일의 시작을 예배를 드리는 중심으로 교회당, 예배당에 가서 함께 신앙생활하는 중심으로 하루를 시작했으면 좋겠다. 내가 이걸 오케이 한 거예요. 몇 주 하는데 내가 이제 작곡가고 피아노를 치니까 교회 대예배 반주자가 좀 이렇게 공석이 됐어요. 근데 여기저기 막 수소문에도 없었는지 그 담당하는 분한테 우리 아들한테 이렇게 연락이 온 모양이에요. 그래가지고 그런 마음이 들었던 차에 내가 대예배 반주를 하면 예배는 못 빠지겠지. 이래가지고 허락을 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몇 달 반주를 하는데 너무 은혜를 받는 거예요. 자기가 예배를 중심으로 한 주를 사는 게 아빠 말이 맞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우리 후대들이 예배당에 간다? 이것도 중요하지만 그 의미를 이해해야 되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이 기대돼야 되는데 주로 목사님의 모습, 목사님의 정치적 변화가 보수 아니면 진보 아니에요? 그게 뭐가 문제가 되겠습니까? 목사님의 인격, 거기서 거기죠. 포장하고 있으면 좋게 보일 거고 그냥 정난하게 보이면 안 좋게 보일 거고 그것은 우체부의 모습일 뿐이에요. 하나님이 말씀을 허락하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전달한 편지 속에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어있다면 실패할 이유가 없죠. 예배에서. 교회 조금 일찍 가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예배 드리는 것과 그냥 말씀 운동에 참여하는 것과 지난 주간에 선포케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해 보고 오늘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주실까를 기대하는 은혜 받을 준비를 한 사람과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다락방을 저는 지속하고 있잖아요. 이게 얼마나 축복인 줄 아세요? 30년 가까이 말씀에 묻혀 사는 거예요. 매주 말씀을 준비하니까. 또 말씀을 전하고 또 녹화한 거를 또 듣고 또 말씀을 묵상하고 이 속에 있다 보니까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주보를 확인해보고 말씀을 묵상해보고 이런 후대들이 있다. 정말 그 후대는 하나님이 반드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붙잡고 기도까지 한다면 반드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마음에 간직해라. 더 나아가서 우리의 생활에서 행해라. 한 가지라도 실천해라. 우리의 삶에 적용하라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것이 되는 방법, 하나님의 축복이 나의 축복으로 만드는 방법이 뭐냐면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시는 은혜를 가지고 우리의 오늘의 삶 속에서 실천하는 작은 실천. 우리는 대부분 자꾸 큰 전도, 큰 선교를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만약에 제가 어릴 때 이제 생각이 나는데 예배당에 가면 제가 어릴 때 보면 장로님들이 거의 앞자리에 차리하고 있잖아요. 눈을 지그시 감고 예배드립니다. 이러면서 예배드리거든요. 그러다가 어떤 한 분은 뒤로 고개가 팍 넘어가요. 졸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성도들도 눈을 지그시 감는 게 수준 있는 것처럼 생각이 거의 다 눈을 지그시 감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목사님 혼자 막 설교하시는 경우. 그럼 어떻게 될까요? 말씀이 당기겠습니까? 막 우스운 예화를 들 땐 눈을 떠요. 막 찬송과 박수 치면서 할 때는 눈을 떠요. 정말 제가 볼 때는 심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말씀을 심부름할 때 저는 이렇게 다 준비해 놓고 기도해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가 말씀을 심부름하는 그 상대방들에게 전달하게 하는 내용이 뭘까요? 라고 질문하거든요. 거기에 대한 응답이 저는 와야 설명할 수 있지. 안 그러면 이건 그냥 말씀을 가지고 강의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어떤 부분에 응답하시려고 이 말씀을 주셨죠? 이런 마음으로 들으셔야 돼요. 그게 바로 은혜 받을 준비예요. 나에게 최고의 답을 주옵소서. 나는 힘이 없습니다. 나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마치 왕의 부름받아서 왕궁에 들어가는 심정으로 준비하고 가는 것처럼 말씀 앞에 은혜 받을 준비를 하시길 바랍니다. 고넬료처럼 고넬료가 말씀을 들고 뛰어나가서 무릎을 꿇고 말씀을 들었거든요. 수로보니게 여인을 아십니까? 이렇게 말했죠. 누가 걔에게 자기 음식을 주겠냐? 너한테 무슨 그런 은혜가 필요하겠냐? 이렇게 말했을 때 뭐라고 얘기했죠? 이방 여인이니까. 개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진 것을 먹지 않습니까? 이러면서 말씀을 사모한 거예요. 준비하는 중심을 말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교회에 갈 때, 이 말씀 운동에 참여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준비를 하고 오라는 겁니다. 오늘은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은혜를 반드시 주실 것입니다. 그러면 설교자와 내가 통해요. 설교자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과 내가 통해요. 약속도 안 했는데. 마치 혈류병 걸린 여인처럼 내가 저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이 병을 저 주님은 고칠 수 있다 믿고 옷자락을 만졌을 때 주님의 능력이 나타났잖아요. 그런 준비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디메오처럼 삭개오처럼 어른이 뽕나무 나무 위에 올라가잖아요.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언제든지 실천할 수 있는 은혜 받을 준비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들으세요. 너무 사람의 말, 목회자의 말, 또 옆 사람의 말 이런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한 가지라도 내 마음에 담기도록 그렇게 구하고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과 사랑한다는 말은 사모한다는 말이거든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은 아십니다. 나를 아세요. 그 문제와 어려움을 두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는 이유를 질문해보고 성령의 감동하시는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조그만 내용이라도 약속으로 붙잡고 기도하잖아요. 마음에 담으면
반드시 응답해 주십니다. 저는 정말 어린 시절도 그랬고 그렇게 풍족하지 않았습니다. 신학생 때는 월요일 날 전봇대에 보면 인력은행이 붙어 있거든요. 뭐 어디 뭐 집결 일당 얼마. 그러면 그 전화를 걸어가지고 뭐 수원역 앞에 뭐 어느 있어라. 그러면 너 이렇게 찍으면 끌려가요. 공사장에 끌려가면 뭐 목재 날르거나 못을 빼거나 청소하고 이런 잡부의 일을 하거든요. 그러면 일당이 뭐 한 5만 원이다 주면 10분의 1은 인력은행에도 떼어줘야 돼요. 먼지 씹었었으니까 목욕하고 밥 하나 사 먹고 그러면 월요일 토요일 날 일하면 그 남는 돈으로 그때 제가 자취를 했거든요. 월세 내고 또 책 사보고 그렇게 살았어요. 그러면서 이제 이 교회에서 봉사하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데 좀 어렵더라고요, 많이. 지금도 어려울 때는 제가 그런 마음도 있지만은 그때 제가 이렇게 기도한 겁니다. 하나님, 제가 이 어려움 때문에 주의 일을 해서 거기서 받는 사례금을 가지고 내가 살아가는 마음을 가지면 되겠습니까? 그럼 거기에 묶일 거 아니에요. 하나님, 저는 평생 하나님이 저를 책임져 주세요. 그리고 어려운 사람들 제가 도울지언정 도움 받으려고 하는 마음을 안 갖도록 해주세요. 저 그때 하나님이 제가 깨닫게 해주시는 그 말씀을 마음에 담았거든요. 하나님이 지금도 그 말씀대로 그 기도 제목대로 응답해 주세요. 뭐 굉장히 풍족하지는 않지만 제가 한 번도 기름값이 없어서 사역 못 간 적이 없습니다. 감사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도 기도해 주시고 헌신해 주시는 그 은혜도 있지만은 요즘은 막 기름값이 이렇게 막 엄청 예전에는 그래도 조금 며칠 갔는데 이제는 막 이틀에 한 번씩 넣어야 되더라고요. 제가 한 달에 한 기름값 한 100만 원 정도 써야 되거든요. 워낙 많이 이렇게 움직이다 보니까. 근데 한 번도 중단된 적이 없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예전에 저희 목사님 항상 설교할 때 이러거든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돈 달라고 하면 돈 주신다. 내 포켓도 주머니 안에 내 포켓도 하나님이 달라고 하면 항상 채워주신다. 근데 어느 날 저희 집사람이 저한테 자존심 상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도 똑같고 목사님도 똑같은데 왜 당신 목사는 맨날 나한테 돈을 다 쓰느냐. 구역자 사립이 얼마 되지도 않는데 거기에서 또 탔으면 어떻게 사냐 우리는. 좀 하나님 바라봐라 그러더라고요. 알겠다고. 믿음도 없는데 하나님 제가 그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례비는 저 집사람 통장으로 가니까 오늘부터 삶에 대한 얘기는 나한테 하지 마라. 그거 가지고 기도하면서 운영을 해라. 내가 한 푼도 달라고 하지 않을게. 나는 현장에서 한번 인도받아 보겠다. 하필 그때 저희 교회가 뭐 건축 뭐 이러면서 뭐 땅을 샀나? 그러면서 3달 사례비가 안 나온 적이 있어요. 어려울 때. 저희 목사님은 너무 간단합니다. 하나님이 안 주셨다. 우리 교육자들에게 사례비를 또 안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못 받는다. 목사님부터 안 받아요. 너무 간단하죠. 그래서 저희들이 훈련을 많이 받다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삶을 책임진다는 믿음이 세워지거나 너무 힘들어서 나가거나 둘 중에 하나인데요. 그때부터 저는 해방됐어요. 하나님께 기도하면 주시거든요. 근데 안 주시면 뭐예요? 하나님 뜻이 아닌 거예요. 그건 안 하면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자녀 유학 보내주세요. 기도한 적 있을 거 아니에요? 유학 보낼 형편이 안 되면 유학 안 보내는 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이렇게 살면 돼요. 얼마나 간단합니까? 기도해 놓고도 욕심 부리는 사람도 많아요. 그럴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마음에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시는 말씀을 붙잡고 기도한 것은 반드시 응답됩니다. 마음에 담으시기를 바랍니다. 절대로 사람의 힘을 의지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나의 인생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도록 만남도 주시고 복음 전할 수 있는 곳으로 보내주십시오. 제가 매일 기도하는 내용이거든요. 하나님이 인도해 주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작은 것을 행하는 실천하는 메시지를 꼭 붙잡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분이 저한테 얘기를 해줬는데 그분이 그런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목사님이 그 교회가 자꾸 전도를 강조했나 봐요. 근데 이분은 전도하고 전혀 상관없이 그냥 예배드리고 살았는데
어느 날 예배 드리는데 주일날 그 말씀이 너무 은혜가 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런 질문을 이렇게 설교 마치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했대요. 하나님, 나는 이 말씀을 듣고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고 하나님께 물어봤대요. 근데 예배당에서 나올 때쯤 그런 지혜를 하나님이 주더래요. 너 가까운 사람들, 친척들, 직장 동료들 있지 않느냐? 이 중요한 응답을 좀 말해줘라, 전화로. 그래가지고 그 마음을 주었을 때 순종한 거죠. 제일 첫 번째 친척에게 전화를 했대요, 밤에. 근데 하필이면 그 전화한 그 당사자가 하나님이 역사하셨는지 요즘 어떻게 지내냐. 이렇게 얘기하기 시작하는데 요즘 이런 어려움이 오고 막 눈물을 막 펑펑 쏟으면서 대화하다가 떠듬거리면서 예수 그리스도 얘기를 전하고 영접 기도까지 한 거예요. 생전 처음 전도하는 일이 자기 삶 속에 벌어진 거예요. 이 사람 어떻게 했어요? 전도는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구나. 이런 부분을 지금 은혜 받을 준비를 놓치고 예외드리고 있는 겁니다. 은혜는 많이 받았는데, 깨달았는데 그 말씀의 방향에 순종할 만한 실천이 없다면 어떻게 되죠? 사색할 수 있는 내용들은 많지만 복음의 능력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의 말, 내가 실수해서 벌어지는 생활에 안 좋은 일, 이것 때문에 막 생각하고 마음이 거기에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묶이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잖아요. 그런 어려움들이 있어도 넘어설 수 있게 됩니다. 이런 축복이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오늘 결론입니다.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 아주 가깝고 쉽고 작은 것에 실천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더 충만한 은혜로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승리하게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저를 따라서 한번 하겠습니다. 나는 빛이다. 나는 이렇게 생겨도 축복의 모델이다. 할렐루야. 정말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축복, 시공간을 초월하는 그 은혜가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데 내게 임해 있는 거예요. 이것을 경험하면 그때부터 내가 움직이는 곳마다 어두움과 흑암 권세가 물러나는 빛으로 사는 겁니다. 모든 삶이. 그리고 이 모양으로 생기고 이 모양으로 살아도 하나님이 볼 때는 하나님의 축복을 드러낼 어디에? 내 인생 속에 들어온 사람들,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을 드러낼 축복의 모델이에요. 은혜를 누리시기를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역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 있는, 은혜 받을 수 있는 준비가 되어지도록 1600년경에 영국의 믿음의 선배님들이 답을 찾았던 것처럼 우리의 한 주일, 하루, 한 달이, 일평생이 이 은혜 속에서 인도받게 되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